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금 7월도 안 됐는데 너무나 급성을 부른다. 어제는 32도까지 올라오고, 저도 방 안에서 에어컨을 안 틀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29도를 넘어버려서 어제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28도로 맞춰놓고 어제 제가 잠을 좀 못 자고 나서 오자마자 끝나고 나서 10시 반쯤 왔었는데 한숨 자고 나서 또 맥주에서 마트를 갔다 갔었습니다. 그때 조금 기분이 좋고 정말 말 그대로 생기선을 어제는 2포를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돌아올 것 같은데 상당히 하여튼 그 테라피를 하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시간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테라피를 갔다 오니까 내가 알기로 7번 차고 있는데 우리 37기들이 열심히 한 친구들이 13번 정도 했더라고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전혀 모르더만요. 여러분 예를 들 때 지렁이를 손에다 올릴 때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과 이 테라피와 연결을 못해요. 지렁이는 그냥 지렁이 행사로 끝나버리는데 지렁이를 쓸어넣으면 징그럽다고 해 있는 건 뭐냐? 지렁이라는 일과 징그럽다는 감정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 테라피는 바로 그거거든요. 직장의 일 상사가 나를 오락해서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면 나의 감정이잖아요. 상사가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면서 일과 감정을 분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살더라고. 그래서 7번, 10번, 29번 했고 막 40몇 번 한 사람도 그런 뜻을 모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했고, 이번에 방송이 너무 좀 미안하겠지만 이번에 원 스텝 상당히 문제가 있는 친구더라고. 29번 했다는데 전혀 원스텝의 역할을 몰라. 상담을 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상담을 하려고 해요.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스텝은 질문하는 자이지 상담하는 자 아니에요. 그걸 위로하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는데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했던 그 여자 목사님은 상당히 원스텝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제대로 했던 원스텝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로 또한 원스텝을 만나서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묻는다든가 왜 당신이 세한매입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뜻은 왜 물어요? 그 세한매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딱 잘라봤어요. 질문하는 자를 가지고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잘라보고 기분이 나쁘겠지. 그러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세한매이라면서 세한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스텝이 자기가 원스텝이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담하고 가르쳐가는 거로 착각하는데 참 부족하더라. 그래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위의 리더들, 총괄들의 생각과 또 김동현 목사님의 방향과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좀 말이 좀 엇나왔습니다만 더위 조심하시고 더 건강 조심하셔서 잘 입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난해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만사 형통합니까? 성령님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들어주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도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헛거예요. 기도원에서는 그저 기도하면 뭐가 돈이 생기더라, 기도하면 뭐 물질이 생기더라,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닙니까? 만약에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혹 연약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성도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죽었던 영이 회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혼과 육이 강해진다고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죽었던 영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연약해진다. 약해진다. 어떻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 때 이 말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쓴 말이 로마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땅히 할 기도를 모른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냥 넘어가. 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지.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도 원래가 되는 약한 존재예요.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나씩 됨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성령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아니. 성령은 성령이고 우리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힘이 없다, 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육체의 힘이 없어서 강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는 분이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성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 어떤 사람이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서울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들어가더니 버스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서울대는 버스가 다니거든요. 고속버스가 다닙니다. 어떻게 버스 타고 들어가요? 버스 안 타면 택시 타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서울대에 합격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서울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서울대에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각 학교마다 다 1등하고 수석했던 놈들이 모이는 데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서울대에 졸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나와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서울대에 나오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합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믿음을 머릿속에서 알고 내 가슴에서 감동하고 내 팔다리로 행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향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넓게 보면 하나님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리더십이 좋다, 지도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구를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평가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될 때는요, 내가 대통령이 될 때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대통령으로 앉아서 장관들 열심히 하시오, 문제가 없도록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는 것이, 그게 리더예요. 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일은 뭐냐, 공무원들을 막 일을 시키는 일이에요. 물론 창피하지. 그 장관에게 막 공무회의 전체 TV 성공한 사람들 막 잘못하고 지적하고 막 그러냐고. 그런데요,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선관위처럼 개판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고 누군가 감시의 눈이 있어야 일을 하게. 이경의 아들이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이 돼 정신이 없단다.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막 정신없이 바뀌어요. 어디 평택시장인가 여자들은요, 이 양반이 대통령이 딱 바뀌고 나니까
대통령 칭찬할 때는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행안부 직원들이 한 번도 시청에 직접 온 적이 없답니다. 전화한 적도 없는데 딱 폭우가 온다고 하니까 행안부 직원이 와가지고 시장 나왔는지 감독관 나왔는지 공무원들 출근했는데 다 보더라고요. 그 지하도 우리 차서 있는 지하도에 파견한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누구 시민들하고 3명인가 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더만요.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3사람이 거기에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이 막 일을 하더라. 호수의 유명한 유튜브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 양반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들을 깨우치게 하고 일하게 하는 이런 데는 제 양반이 잘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깨우게. 우리를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안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죠. 마땅히 부르지 다 알아.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 기도해야지 하고 있으면 천년부터 생긴단 말이야. 그 있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18시간, 22시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기도줄을 잡는 데만도 30분이 걸린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기도하려고 탁 하셨으면요. 뭐 전화가 올 것 같고 현관문이 열렸나? 잠겼나? 보고 싶고 또 헛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줄 잡는 데마다 30분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이거 의심부터 들어요. 그런데 더듬거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기도해 될지도 몰라. 뭔가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던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26절에 말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 상태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상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놀랍게도 바로 그때까지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거기까지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도 거기까지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만 돕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가 잘 될 때만 돕는 분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만 돕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크게 3가지로 돕습니다. 첫째,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28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령이 연약한 성도를 사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내 기도가 곧 하나님의 기도요, 내가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지 고집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느끼는 첫 번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가시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데 침묵하시느냐? 이게 우리들이 질문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얼마 동안 빠져나오면서 세 번째 들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에게 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아무 뜻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 많이 못해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누굴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게 해준다요?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답답할 때 기도원을 찾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도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을 가서 그 목사만 바라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사님을 바라봐. 그 기도원을 바라봐. 이게 문제예요. 이제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몇십 년 믿으면서 살았다면 내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목사의 설교에 차지고 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 대상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정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한다고? 이 고난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가 고난을 줬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입장, 내 처지에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안 된 일이 생겨나서 내 능력의 한계밖에 있는 다른 뜻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과연 같을까?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내 뜻만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관점을 바꿔. 누구를 찾게 만드느냐? 나를 돌아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사건을 보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해요.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만 국한됩니다.
그 문제 밖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해요. 사실 구약의 욥기가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가장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욥기는 고난 자체에 대하여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는 성도들을 갈망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하죠. 어느 날 갑자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설명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왜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나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도 틀리고 라고 한다면요 답이 없어요. 굳이 해답을 말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악한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의인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많으셨고 아직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고 역경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무엇이냐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라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딱 한 가지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는 것. 그래야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와 씨름하거나 그 고난을 준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연약할 때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관점을 바꾼다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느냐?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참고 견뎌라. 욥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도 않아요.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때가 되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그 일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참으라고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니 바로 이 일이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아플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옆에 있어주고 나를 이해하여 주어. 병원에 가서 위로한다시고 집사님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지. 안 나올 때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아프잖아. 새벽기도 나왔으면 하나님 알아주셨을 텐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연맥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오병춘 목사님이 했던 얘기, 우리 상담학 교수가 하신 얘기, 내 가슴을 비틀어서라도 같이 눈물만 흘려주세요. 그냥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집사님 너무 아프시죠? 라고 이러만 해줘도 돼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지.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 지가 무슨 연장되는 거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괜히 앞에만 있어도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 그 위로가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성령님, 고난이 올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는 성령님,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로 할게요.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기도가 맡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삶에 7가지의 어둠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의 조합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거의 주인공.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은 반드시 누에 고추처럼 쓸모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명주실이 나와요. 명주실. 쓸데없는 벌레집인데 거기에 명주, 비단을 만드는 실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력하게 선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난을, 당신이 고난받을 때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만사에 형통한다고 해도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때로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느낀 일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우리만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 생각에만 머물렀던 눈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훈련하여 대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또 위로의 눈물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신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